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좀 이게 불편해서 좀 말이 잘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앵커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오늘 이제 새해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에게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는 삶. 오늘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니까 네,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정말 그 대답은 정말 엄청난 깊이를 가진 게 아니면 엄청난 얕음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는 참 이중적인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10분만 말을 해달라, 10미닛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그 진정성 있는 10분간의 시간을 나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40년을 믿었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깊어진 분이고 더 풍성한 분이실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세월 속에서도 예수님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실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는 직장 동료의 부탁이 있었는데 정말 부끄러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 친구에게 10분 동안을 내가 할 이야기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말하더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가 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할 이야기 많고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 이야기 많고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10분을 넘어서기가 부담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가 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도전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닻을 내린 삶,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앵컬드 되어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1절에서 생각하라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는요, 어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시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런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으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종합적인 윤리적, 영적 통찰력을 얻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히 주목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엿보며 지켜보고 들여다보며 깨달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펴놓고 보면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눈 질끈 감고 믿지 마시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라는 말은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면서 단풍잎을 들고 잘 우려낸 녹차를 마시면서 종교적인 상념에 젖어보는 것이 그게 구원에 이르는 사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살 된 소녀의 죽음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숨과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달리다 굼 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옆에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분노한 유대인들 앞에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며 땅바닥을 그적거리다 일어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사이에서 벌거벗기운 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무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 떨구시던 주님의 떨군 고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천사들을 만나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와 함께 빈 무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르는 현장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 얼굴에 펼쳐지는 연한 미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과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달리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내 삶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는 일,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죽음의 향기와 냄새가 가득 찼던 무덤 안에 부활의 향기와 부활의 빈 무덤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그 바라봄을 통한 깊은 사색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사색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 정통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의 이야기와 유비를 시켜서 오늘 당신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와 구약을 상징하는 모세와의 공통점을 통해 예수님도 설명을 하고, 동시에 모세와 도무지 공통적일 수 없는 그분의 구별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차이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성적 측면에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신성적 측면에서의 모세와의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신학적으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로 알고 있는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다. 이 사도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유일한 표현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를 시키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 중에 하나다. 구원자 메시아라기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 같은 존재다라고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수준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성이라는 표현이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그 12명의 제자를 지칭하는 말로 고유 명사화 되어져 있는 용어가 됐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은 그렇게 12명을 상징하는 구별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쓰여졌던 사도는 보통 명사로서 어떤 것을 뜻하냐 그러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선교가 보냄받다라는 말인 것처럼 이 사도라는 말도 보냄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지, 이게 예수님이 12명의 사도와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
인간을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채널을 통해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이게 중요한데요, 멜기세덱과 연관시킨 개념으로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보다도 더 많이 멜기세덱 이름이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만 1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설명하는 일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은 사람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어졌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으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누구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감사 제사를 받았던 바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미쳤다.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뭐죠? 사기꾼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거의 그럴 리는 없는데 진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가능성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쳤거나, 두 번째는 고도의 사기꾼이거나,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사실이거나, 마지막 남아있는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 두 번째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세 번째로 여기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았던,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를 바로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타이폴로지로, 모형으로 제시되어졌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셨고, 창세기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곧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 바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감사 제사를 받았던 그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AD 1년에서 33년 사이, 그 당시 잠시 한 30년 계시다가 등장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설명은 1절에서만 끝나지 않고 2절, 3절에서 같은 패턴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2절은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가 같다는 거죠? 모세 같다는 거죠.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셨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율법의 정점인 모세와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셨던 분이셨다.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공통점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 자, 이런 것도 2절도 이단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좋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지음받은 존재다.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법이죠. 근데 이것은 오해한 겁니다. 2절만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2절은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3절이죠. 3절은 모세와 같을 수 없는 신적 영광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과 같으니라. 자, 모세는 집과 같은 존재고 그 집보다 더 존귀한 지은 자와 같다는 개념을 뒤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그러니까 모세보다 이러니까 좀 더 나은 존재, 천사 수준 이런 것처럼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낫다는 이 베럴의 컨셉이 아니라 대조적 개념의 비교급입니다. 대조적 비교급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모세와 달리, 모세보다 더 영광이 아니라 모세와 달리, 모세에 반하여 더 큰 영광을, 비교급은 비교급인데 대조적 비교급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세와 달리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여기에서 더 큰 영광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독사가 아니고 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되지 마시고 독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워드플레이 재미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웃지도 못하겠고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자, 이 독사,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는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함으로써 모세와 달리 더 큰 영광,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2절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동일한 채널로 오셨던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3절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집을 지은 자로서의 묘사로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4절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로 널뛰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집을 3절에서 지으신 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나옴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집을 지으시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2절, 3절, 4절은 연속으로 이어가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의 사도와 대제사장처럼 2절과 3절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세와 같은 분이시면서도 모세와 다른 영광을 입은 존재로 묘사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도무지 공통점을 공유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적 영광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올해 이 앵컬드 때문에 제가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한 4주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의 시작과 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역사에 잠깐 등장하고 한 30년 살다 가신 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붙잡아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마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 제발 가짜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14절의 결론에는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예수님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는 것, 구원자가 되시는 걸 확실하게 붙잡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럼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는 바로 계시록에서 많이 쓰는 종말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 또 다른 의미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재림주가 되신다는,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혼탁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참여할 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굉장히 신학적인 오늘 내용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과정, 우리의 끝이 우리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뭘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는 날까지 뭘 붙들고 지금 뭘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통찰을 얻어야 할, 생각할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정말 그분 맞습니까? 복음 없는 복음주의, 예수 없는 예수교,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고 내 가치와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틈에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붙잡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분노, 내 굶주림, 내 깨진 관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나의 인간적인 체면과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사로잡고 우리들을,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 끝까지 이거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분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굶주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열등감입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거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 이걸 끝까지 내가 가고 있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뭘 얼마나 더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시작과 끝이, 나의 동기와 나의 과정과 내 마지막 목적과 그 가는 많은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이유가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유일까? 내가 지금 싸우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일까?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인 걸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인 것일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인 것일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내 자존심, 내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갈망과 그 수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유들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그런 고민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선교를 갔었을 때 현지 팔레스타인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는 정말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선교지는 잘 모르니까 저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 이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실 분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계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다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어요.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잘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종교 활동은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전도하면 안 되고, 집안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믿는 거고, 집안이 무슬림들은 무슬림 믿기로 서로 다 합의가 돼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다녔고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곳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처음에 너무너무 많은 핍박 때문에 어려우시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나오나 봅니다. 그분들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머리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핍박이 무서워서 안 오는 사람보다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두 할머니가 흘리는 눈물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무서워서보다 그냥 싫어서 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 작은 방에서 그 할머니 두 분이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고 가장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건다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두 할머니의 그 흘리는 눈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굉장히 깊은 충격으로 가슴에 남았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가장 열심히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곳에 혹시 예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아닐까? 가장 부흥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능력 넘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 구역은 기독교인들에게 보장받은 안정된 구역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기타 들고 제가 예루살렘 기독교 구역에는 가서 찬양하고 아이들 불러 모았습니다. 기독교 구역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 할머니들이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다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분 할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그 땅에서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두 분의 눈물 속에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많은 고민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제가 어려운 질문 그때 드렸습니다. 메시아닉 주의시들하고 관계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도무지 관계할 수 없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결코 교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스테레오타입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메시아닉 주의시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하고 교류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다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땅에서 역사하실까? 저는 그때 굉장한 고민과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깊게 알고 있는 걸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일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며 많은 질문을 가슴에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목회 묵상하느라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은 예수님 안에 깊게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내 가슴에 바로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인가? 그리고 하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라. 네 가슴에 바로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너는 정직하라.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가장 깊은 고민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화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의 근원들과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고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붙든 것들은 정말 예수가 맞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고신 출신 목사로서 제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산에 숲이 울창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새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숲을 가까이 와서 쳐다보는데 그 산에 숲이 울창한데 나무들이 뿌리가 땅에 하나도 내려있지 않고 바닥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닥 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뿌리 뽑힐 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뿌리들이 말라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난 나무를 심어 놓고 있구나.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들을 우리가 얹어 놓고 있었구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울창한 숲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뿌리는 떠버린 존재는 아니었는가? 땅을 떠난 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 앞에 많이 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시작할 이유,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찬송하며 마지막 걸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